우리가 지난 시간에 회복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회복의 은혜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행복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우리 육의 눈으로 볼 때 저 사람은 행복을 기대하는 것 같지가 않다, 저 사람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보여주는 사람도 행복을 기대하고 추구하다가 너무 행복과 자꾸만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 지쳐서 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놓쳐버린 것이지, 내 삶은 그저 이렇게 살다가 끝나면 된다, 아니면 내 삶에 행복이 없어도 된다라고 불행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이런 보편적인 기대, 행복을 기대하는 보편적인 기대와는 다르게 우리 인생은 반드시 낙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낙담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난 시간 동안에 잘 지내고 좋은 이웃으로 살았더라도 어느 한순간에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행복이 깨어지고 내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과의 관계이고, 또 부모와 자녀, 천륜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정말 어릴 때 나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기쁨을 주고 만족을 주던 그 아이가 어느 순간에 내 기도에, 눈물의 기도에 대상이 되어지는, 그러므로 생각할 때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문제를 맞이할 수 있고, 또 건강의 문제, 이 건강만큼은 내가 자신이 있다라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건강이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물질의 문제로 인하여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이런 우리를 낙담의 자리에 빠지게 하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느냐, 정해진 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모르지만 불현듯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그리고 찾아오면 내가 미루어 내가 좀 더 준비되고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 난 이후에 이런 문제와 맞닥뜨리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면 어쩔 수 없이 그 문제에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이 낙담의 순간이 어느 순간에 찾아올지 알 수 없고, 어느 때에 찾아올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의 순간, 낙담의 순간, 위기의 순간을 대비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이 문제, 우리는 그저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 문제 가운데 또다시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함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제의 순간을 만나게 되고, 문제의 순간을 만나 지난날에 만족했던 삶들이 과연 내 삶이었는가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어려움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잘 산다, 나는 내 삶은 만족하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회복을 의미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누구라도 예기치 못한 문제를 만나지 않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라도 문제를 만나는데, 이 문제를 만나 내가 주저앉았다가, 내가 낙심했다가, 내가 넘어졌다가 어떻게 이 넘어진 자리에서 일어서느냐, 또 낙담한 자리에서 내 마음이 회복되느냐, 이 문제가 우리의 삶을 잘 사는 삶으로, 또 우리의 마음을 만족의 마음으로 바꾸어 놓기 때문에 오늘 나는 문제를 만나지 않아야 된다, 문제를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잘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기 때문에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나는 불행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더라도 회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형통의 인생이요 또 만족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문제 가운데 처하나 반드시 그 처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복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에 넘어지지 않을 수는 없지만 넘어진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자리로 반드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느헤미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포로가 되어서 바사라는 나라에 살고 있었지만 술 맡은 관원으로 그 자리가 높아졌습니다. 즉 포로가 되어 노예의 삶을 살고 비참한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가 되었지만 관원으로 나아가서 그 나라에서 괜찮은 삶, 만족의 삶, 고향에서 끌려왔다라는 것 외에는 그 지위가 괜찮은 지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름 이 느헤미야의 삶을 만족한 삶이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고국의 소식을 듣게 되는데, 고국의 성문이 불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오늘 이 포로된 바사 나라에서 이룩하고 있는 이 자리, 술 맡은 관원의 관직에 나아간 이 삶 때문에 만족을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고국에서 들려온 이 소식으로 인하여 이 느헤미야의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절망스러운 마음, 내 고국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고국에 돌아갈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 고국의 회복의 때가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절망의 자리로 내 고국이 넘어졌다,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는가? 이 내 마음이 참담한 황당함 가운데 이르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이 황당함 가운데, 황망함 가운데 그저 잠시 슬퍼하다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룩한 바사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신 편안함의 자리, 내가 여기에 머물러 있을 수 없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고국을 회복시켜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바사 나라에 있으면 편안한 자리에 있을 수 있는데, 이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내 나라의 평안을 내가 회복해야 되겠다, 내 나라의 무너진 자리를 세워야 되겠다 라고 결단을 하고 편안한 자리를 박차고 고국의 회복을 기대하며 고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오늘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져 내린 삶의 한 부분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가? 이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이 고국을 회복하는 일을 하고, 실제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고국의 무너진 성벽이 재건되고 하는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느헤미야가 분명히 자기가 돌아갈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날을 꿈꾸고 기대하고 살았는데, 그 나라가 무너졌다라는 절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 절망의 소식을 듣고 오히려 더 힘있게 고국으로 돌아가 이 고국을 회복시키는 역사 가운데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앞에 이 회복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었는데, 그러므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 삶이 위기를 만나고 무너져 내릴 때 내가 무너져 내리는 이 삶을 붙들고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절망하거나 무너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이 자리를 느헤미야처럼 회복시킬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아야 될 텐데,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살피려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회복을 위해서, 무너진 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은 소원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기대한 대로 뭔가 일이 하나씩 되어갈 때 기쁨을 느끼고 그리고 이 일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 일에 더 매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점차로 다르게 일이 꼬여가게 되면 종래는 희망을 놓아버리고 일은 안 되겠다라고
라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도 내가 훈육하는 대로 자녀가 잘 따라오면 얘는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자녀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기도하고 훈육을 해도 훈육에 따라오지 않을 때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도 내가 구체적으로 너를 포기한다라고 선언하지는 않아도 내 마음이 더 이상 기대로 기쁨으로 넘치지 않는다라는 것, 넘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사람이 누구라도 상황이 틀어지면 희망을 놓아버리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이 보통인데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기대했던 상황과 더 많이 무너져 버린, 기대했던 상황과 다르게 상황이 더 틀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 내가 이 무너진 고국을 회복하는 회복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나를 세워주셔서 이 곡을 회복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느헤미야처럼 어려울수록 포기하고 가라앉는 것이 아니라 오늘 어려울수록 더 소망을 가지고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렵지 않으면 얼마든지 내가 이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소원을 품지 않아도 별반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소원을 품어야 우리가 그 일에 아름다운 결과를 맺을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술관원이 되었을 때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국의 소식을 들었을 때 이 고국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고국 땅에 일어나도록 하나님 나를 은혜의 도구로 사용해 달라고 고국의 회복의 소원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이 고국을 회복시키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의 사람이 되어 이 고국의 문제를 회복하겠다라는 소원을 품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원대로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회복의 첫 단계는 소원을 품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소원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소원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원을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라도 믿음으로 소원을 품으면 소원으로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들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소원을 품을 수 있는, 내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내 소원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라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처럼 문제 앞에 섰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고국은 내일이 없겠구나. 나는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줄로 지어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타국에서 죽겠구나. 내 자녀들은 이 타국에서 살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문제 앞에 부딪혀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내 고국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내 고국에 내게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품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보지 아니하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저와 여러분이 소원을 품을 수 있는데 오늘 늘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문제를 붙잡고 계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기 위하여 은혜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아뢰라는 것입니다. 소원을 품는 것과 그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막연한 기대가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긍정적인 사람, 그리고 잘 되겠지, 이야기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람과 정말 하나님 안에 소원을 품은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그 행위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어떤 행위의 차이인가?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막연히 해결되겠지, 잘 되겠지라고 어떤 이 해결을 위하여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저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소원을 품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이 일이 해결된다라는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 이 일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행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아가는 것, 행동하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기도인데, 느헤미야도 그렇게 했습니다.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셔야 내가 형통의 사람이 되어 이 고국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내 고국에 회복의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품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가장 먼저 한 일이 기도하는 일이었는데, 기도도 그저 하나님, 내게 소원을 주신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이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평범한 기도가 아니라 정말 극심한 슬픔 가운데 하나님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극심한 슬픔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처럼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리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었던 느헤미야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고자 하는데 왜 기도가 잘 되지 않는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하나님, 내게 하나님 역사하시면 가능하다라는 믿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어떤 절망의 상황에 부딪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원으로 만족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저 막연하게 잘 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 하나님께서 좋게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자리에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은혜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소원을 품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지 우리를 점검하고 열정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힘있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리고 죄 지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벌하시지만, 하나님 죄 지은 사람을 반드시 벌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께서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회개하는 자를 조건 없이 용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회개가 우리의 살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잘못된 자리에 있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더라도 회개했을 때, 회개 자리에 이르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혹여라도 내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 나를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회개할 것들이 있는가 찾는 것이 마땅한 자세인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는가? 1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죽게 한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손을 두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내용이 먼저 회개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했다라고 자복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 우리 민족이 범죄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 기도 끝에 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는가 하면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문제 앞에 이처럼 편안함의 자리를 버리고 회복을 위하여 문제 가운데 뛰어들겠다라고 결단한 느헤미야가 과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리에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국이 무너지자 느헤미야는 내 고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조상들이 잘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라고 문제를 조상들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미루는 것이 아니라 내게도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임을 나누어 지고자 하는 함께 지고자 하는 책임감이 느헤미야에게 있었고 이 책임감으로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다라고 하나님 앞에 저 고국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더 힘써 고국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모두가 내 잘못이 아니라고 발뺌하는 세상입니다. 정말로 어마어마한 죄를 짓고도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핑계하고 변명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오늘 시대의 모습은 느헤미야 모습과 완전히 다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처럼 나의 역할과 책임을 통감하고 이 땅이 잘못되어져 갈 때 내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마치 내가 실제적으로 범죄해서 이 나라가 잘못된 것처럼 눈물 흘려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에 책임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폈듯이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순간에라도 절망의 자리에 떨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인데 그 절망의 자리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저 내가 이렇게 인생을 마감하겠구나 포기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소원을 품고 기도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